20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은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나의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실현시키시고 이루시는 그 언약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았죠. 이 십계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어떤 그런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은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래서 그 말씀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1계명을 우리가 볼 텐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참 이기적이신 분 아닌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들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냐고,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편협한 하나님이지 않느냐고 그렇게 되묻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보통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나만 사랑하냐고, 나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냐고 그렇게 나쁜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계명을 잘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토대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길 수가 없고, 그 구원도 하나님은 마치 다른 신들, 어떤 한 신에 불과한 한 신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돼서 그러면 하나님 외에도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그렇게 설명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은 정말 이 나머지 10계명, 10가지의 계명 중에 가장 토대가 되는,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고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1계명에 가장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어디일까 생각을 해보면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다른 신들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다른 신과 비교해서 다른 것들은 다 무가치하고 또 그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 무시한 채 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이 십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서문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십계명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셨거든요.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약속을 주셨고 그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을 주신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나만이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고 나만이 너에게 필요한 의와 진리와 거룩의 생명의 양식들을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죠. 다른 곳에는 이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당신을 떠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종되었던 그 신분이 너무 좋다, 그래서 내가 다시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녀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떠한 부모가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저는 예전에 그 종되었던 그 자리가 너무나 좋으니까 제가 그 자리로 갈 거예요 라고 하면 부모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당연히 그 자녀를 붙잡겠죠. 지금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로써 들어야 되는 거죠. 어떤 부모가 자식이 불행한 삶을 선택하는데 그것을 옳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가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다른 신들에게 가지 말고 내 앞에 붙어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 파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뭐뭐 앞에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있어서 내 앞에 다른 것이 여기 뭔가 있지 못하도록 내 앞에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자녀와의 사이에 뭔가 끼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들이 되게 많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로, 또 5절은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으로 그렇게 주어졌지만 대부분의 10계명의 말씀을 보면 이것 하지 말고 저것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신명기 5장의 말씀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지,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내 뒤에는 든든한 부모님이 계시지, 그곳이 안전한 곳이지, 그러한 마음으로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다른 부모에게 가려고 하는 자녀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다른 부모는 없어요. 그 자식을 낳은 부모는 딱 한 명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 말씀이 성립되어 있는 것이죠. 너는 나를 떠나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너는 나를 떠나서는 반드시 종의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에 의해서만 그 구원이 가능하고 나에 의해서만 그 구원의 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다른 경쟁적인 이타적인 또는 다른 신들 때문에 이것을 두고 선택해서 이것을 버리고 나를 선택해라, 이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 하나님에 대한 그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깨려고 하는 존재가 있죠. 그 관계를 매우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사탄이죠. 그렇죠? 그 사탄은 그 관계를 깨는 것을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 그 일들을 해 나갑니다. 자신의 영역을 어떻게든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과 그 백성들, 자녀들과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뱀이 하와를 속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하와에게 그것을 던진 거죠. 질문을 던지면서 의심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거예요. 그때 하와가 뭐라고 얘기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만 얘기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만지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그 말씀에 뭔가를 덧붙였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을 탁 던져버리니까 하와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덧붙였고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해요. 그 의심이 들어오는 거죠. 아주 교묘하게 지혜롭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때 뱀이 어떻게 해요? 그래,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쐐기를 박아버리죠. 그 의심을 드는 것들을 확 잡아 끌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지혜롭고 교묘한 그런 방법을 쓰게 돼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죠. 하나님을 단번에 끌어내리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반발이 일어나겠죠? 거짓인 게 들통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야. 구속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우리의 마음속엔 반발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라고 그렇게 반발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혜로운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내 곁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도 되고 다른 것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것과 같이 나란히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겠죠. 둘 다 섬기면 현실적으로 매우 유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영적인 유익이 나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섬기면 물질적인 복이 나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포기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합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합 시대에도 여호와도 섬겼고 바알도 섬겼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머뭇했어요. 둘 중 하나만 택하라고, 여호와를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얘기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 대답의 뜻이, 이 침묵의 대답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죠. 한쪽만 택하는 거 나 싫어. 둘 다 할래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죠.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 거 알아 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서도 나 그거 아는데 그건 너무 비합리적인 일인 것 같아. 현실적으로는 이러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내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겨야 내게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두 가지 모두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이것도 괜찮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도 섬겨라. 그러면 괜찮은 거다라고 속이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였던 청년은 예수님과의 그런 주고받는 대답 속에서 자신의 계명들을 지킨 것에 대한 말씀을 하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가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하면서 떳떳하게 그렇게 나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얘기해요. 부자 청년은 나름 열심히 그렇게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켰다고 여기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 두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 청년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를 포기하면 한 가지가 손해볼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 은밀하고 지혜로운 이 속임수에 여러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런 은밀한 속삭임들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쪽을 무너뜨려서 그것을 대신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과 나란히 세워서 이것도 저것도 하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지혜롭고 무서운 방법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계명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것을 지키는 것이 천하의 영광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여기면서 그 말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하기 전에 그렇게 무엇을 먼저 따르고자 하는 그런 구체적인 마음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에 앞서 우리에게 따라가야 할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먼저 그것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기 전에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영광을 취하는 것 말고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임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따라야 할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래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대요. 이것도 전도하다 보면 불신자들에게 질문받고 공격받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너무 나쁜 분 아니야? 하나님은 왜 본인만 높아지려고 하냐고 그렇게 질문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니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셔서 구원을 베푸실 능력이 없으셔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세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없으시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더디하세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도 없으시고 사랑도 없으시고 은혜도 없으시고 무능력하시고 지혜도 없으신 그분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나의 구원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합당하게 찬송받기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고 편협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셔야만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당신께서 찬양을 받으셔야 됨이 마땅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하나님은 그럼 언제 행복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어서 기쁨이 있고 안정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하실까요? 시편 50편 14, 15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언제 가장 행복하시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또 문제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또 감사하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이 일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겠죠.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우심을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 있어서 감사함을 나눌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삶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행복해 하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면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때가 바로 이런 때였거든요. 제 아들이 저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빠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아빠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뢰해 줄 때 제가 가장 행복하거든요. 저는 그것을 다 할 수 없을지라도 그 아이의 그 신뢰와 그 소망을 보면서 그렇지, 나는 비록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저 아이가 나를 신뢰하는 것을 통해 제가 기쁨을 얻고 제가 행복을 느끼거든요. 하나님도 그러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나에게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구원에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 기쁨의 날들을 하나님과 공유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결과로 주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종의 자리로 있지 말고 출애굽시킨 그 자유인의 자리로 있으라고, 내 앞에만 있으라고, 내 앞에만 있어야 너가 가장 행복하니까 그 앞에만 있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다리 걸치지 말라고, 양다리 걸치면 너 행복하지 않다고, 언젠가 다친다고, 그러니까 나에게만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반석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으로 주신 것이거든요. 선택해, 너 이거 아니면 너 혼나, 이게 아니라 나에게 붙어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그런 프로포즈 같은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의 고백,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고백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